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주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모습을 나타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 중입니다. 이런 고민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성경 구절 하나가 가슴에 박혔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다가 나중에 두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매일. 매일이면 매일이고 오늘이면 오늘이지 오직이라는 말은 왜 하는 것일까? 그러다가 또 다른 단어를 보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피차입니다. 가만히 보니 오늘과 매일이라는 단어보다 오직과 피차라는 단어가 더 무겁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지나가는 날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생이 며칠인지 지금까지 며칠 살아왔는지 한번 세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제 나이보다도 연세를 좀 이렇게 오래 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한번 세봤는데 80년을 사셨으면 29,200일을 사신 겁니다. 이게 누가 세어보겠습니까? 그냥 새털같이 많은 날 이렇게 표현하고 말 겁니다. 그러나 노년기가 되면 될수록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안다면 그때는 날을 세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분과 초를 세고 싶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지나쳐버리는 많은 시간들,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더없이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은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인 흔해 빠진 오늘이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이 오직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항상 똑같습니까? 임마누엘 칸트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매일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양치질하고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지나가는 거리에 어느 집 앞에 몇 분에서 끝까지 그 정도로 루틴을 맞추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칸트의 하루는 매일 똑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인 듯 보여도 실제로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도 다르고 경험하는 상황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똑같은 말만 하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결국 오늘은 모두 각각 서로 다른 하나이며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인 것입니다. 이 오늘에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루는 경우가 많죠. 그럼 그 기회는 다시 돌아올까요? 돌아온 기회는 어제의 그것과 같을까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오늘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약속 하나를 미루었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뻔해 보이는 일상의 만남이라서 미루었더니 그 기회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 오늘의 나가 함께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오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들이 모두 제대로 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내 인생이 항상 오늘뿐이다 라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오늘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기욤 미소라는 프랑스 작가가 몇 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라는 책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죽은 이후에 30년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던 한 소아과 의사가 우연히 의료봉사를 하다가, 소설입니다. 동남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이제 어떤 노인을 돕다가 그 노인으로부터 알약 10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한 20분 정도 자기가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 시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30년 전 그 여인을 만나려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 여인을 바로 찾지 못하고 30년 전 자신 앞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하느냐,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려고 하지만 30년 전 자기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서로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영화 내용을 더 아시려면 책을 보시든지 영화를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소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만든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스쳐 지나보내는 많은 순간들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 버립니다. 오늘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오늘의 날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루를 더 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야 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나에게 자극을 주어서 내가 내리는 결정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그만큼 다른 무언가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섬김과 전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면 누군가는 섬김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받습니다. 그 기회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일생에 딱 한 번뿐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목회를 배울 때 선배 목사님들이 모든 일들보다 신방을 최우선 순위로 놓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교회는 뭐 중요한 일들이 아주 많은데 왜 신방을 다 먼저 할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선배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가르쳐주는 법이 없어요. 항상 뭘 물으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 얘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해야 하는 가정을 다른 교회의 중요한 행사나 일들 때문에 하루 미루었다가 그 사람의 임종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또 상처받은 교우를 만나는 일을 하루 미루었다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경험해 보고 나서는 이게 그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알지요. 지금 이 순간은 이건 내일 가도 될 만한 일이다 아니다 구별이 되지만 딱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지금은 신방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한번 요만큼이라도 들면 그때는 다른 일을 미루고 그것부터 하도록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회라는 것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면서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 1년에 52번입니다. 기회가 아주 많은 것 같지만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예상치 못한 이유로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만나는 것이 마지막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평생 다시 못 볼 수 있다면 오늘 마지막 자리에서 그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며 또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하겠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며 그 아이를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그럴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오늘의 의미입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이 말을 무겁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직 오늘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서로에게 권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권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죄의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려 든다고 앞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정말 그럴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말씀 앞에서 완고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자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떠돌기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안식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시편 95편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일부러 여기에 적어 두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죄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러지 않는 순간이 없고 단 하루도 그렇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피차 서로를 향하여 권면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오늘 하루밖에 없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향하여 매일 피차 권면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매일 피차라고 하니까 그냥 매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한 번이라도 기회가 더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라는 의미가 더욱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책의 주인공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폐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친구는 너무 안타깝죠. 죽은 친구의 책상 그 편지를 받아보고 나서 친구가 먹던 알약이 하나 남았다는 것을 이 친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막 알약을 찾아가지고 그걸 하나 딱 먹고 30년 전 친구에게 갑니다. 간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못하고 돌아옵니다. 뭘 하고 왔느냐? 손에 담배 들고 있는 거 가서 담배를 탁 집어서 담배 좀 끊어라 이 말 하고 돌아옵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너 30년 뒤에 폐암으로 죽는다 였습니다. 근데 용케 담배 끊으라는 말을 알아듣고 친구가 담배를 끊어서 나중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단 한 번의 기회,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것, 이게 바로 매일 피차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받을 수 있도록 애쓰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 전하기를 포기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이제는 안 될 것 같다. 저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만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조차도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매일 피차 서로에게 권면도 하고 복음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구에게 다시 교회에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고 말할 수 있는 기회, 죽음을 두려워하며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하루를 더 살게 되었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있다, 예수를 꼭 믿어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서로를 아주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넘쳐 흐르는 이 기회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기회, 바로 오늘 하루를 통하여 진심으로 서로에게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가 되고 비난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면 잔소리처럼 들려도 결국 그것은 권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 마을에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보면 집집마다 신주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님이 신방을 이렇게 다녔는데 집집마다 신주단지가 있거든요. 교인들 집에. 근데 그걸 어떻게 없애세요? 라고 얘기를 해도 못 없애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어느 날 교회를 나서서 성도들 가정에 가가지고 신주단지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들고 나와가지고 툇마루에서 마당에다가 전부 다 집어던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이 동네에 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주단지 다 부시고 다닌다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주단지를 부셔 놓았던 집의 사람들은 전도사님께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도저히 그걸 부술 용기가 안 나는데, 무서운데 대신 부셔주어서 고맙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더 가뿐한 마음으로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신주단지를 부시고도 제약을 입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마을 사람들이 저런 게 집에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주단지를 부시는 것은 전도사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권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죠.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이고 그 마을에서 쫓겨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도사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고 고맙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권면하는 것은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권면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피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권면하기만 하고 권면받지 않아도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를 생각할 때에
서로를 위하고자 할 때에 가지는 그 의로움의 상태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 어떤 충고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해를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이 순간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오직 오늘이라고 주어지는 이 시간 동안 매일매일 피차를 권면하여서 우리 중에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불통이 되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버티어 나갈 때 우리는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믿음의 확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등산할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다 보면 꼭 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잘 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뒤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올라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올라오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라. 갔다 올게. 한 명씩 주저앉히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혼자 가는 거죠. 산이라는 것이 항상 막빠지는 경사가 가파릅니다. 정말 힘든데 옆에 아무도 없어요. 더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게 올라오다가 지쳐하는 사람들을 다독여가면서 그렇게 올라가면 마지막에 고비가 왔을 때 그 힘든 구간들을 덜 힘들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를 위하여 피차 권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잘 하다가도 시험에 들고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면 내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권면하고, 내가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또 나에게 그렇게 권면해주면 우리는 강점을 가질 때 누군가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약점이 노출되었을 때 누군가의 강점으로 보완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2017년 한 해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이렇게 서로를 피차 권면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가볍게 흘러보내지 마시고 소중한 마음으로 그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겁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이렇게 서로를 위하여 매 순간순간 권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또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직 오늘 매일 피차 서로를 위하여 권면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으로